수요 예배에 박수 받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연약할 때 붙들어야 할 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평소에는 제가 원고를 7장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5장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짧다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짧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퍼스트 우리 챔버 오케스트라는 혹시 시간이 길어져도 그냥 이해하시고 그냥 말씀의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오해가 있는 거죠.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고 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낸다고 하면 인간은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가장 강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가장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늘 언제나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씀하지요. 자, 여기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도운다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좀 어렵지만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세 가지 단어가 함께 모아져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내 곁에 다정하게 계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티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바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번쩍 들어서 옮겨주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에 가로막힐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 장애물 때문에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부딪혀서 그 앞에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지요. 내 능력의 한계 저 너머에 있는 문제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짐들이 내 앞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이 말을 쉽게 한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커다란 나무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치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힘이 좋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거대한 나무를 번쩍 들어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앞이 확 터져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여기서 도운다고 하는 단어의 시제를 한번 보세요. 그 시제는 다름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도왔다라고 쓰여져 있지 않고 또 미래형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지 않고 지금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나니, 도우시나니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마치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번쩍 들어서 옮겨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 인생의 짐이 무거워 쩔쩔매다가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십니까?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안타까워하면서 당황해하다가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십니까? 날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실패의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연약할 때 붙들어야 할 끈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여기서 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약할 때 붙들어야 할 끈을 붙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지요. 첫째는 연약할 때 붙들어야 할 끈, 성령님은 기도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곧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기도 아닌가 생각해 봐요. 이상하게 기도하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근데 다른 거는 참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영적인 일이고 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 영적인 침체가 오죠.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 영적 패배가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인 줄 뻔히 알면서도 하지 않거나 혹 하더라도 바르게 구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뭐예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농도 짙은 탄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을 핑계 삼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리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약한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서 막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셈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할 때 꼭 붙들어야 할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혹 한다고 해도 잘못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꼭 나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연약할 때 붙들어야 할 끈, 성령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곧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부름받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나는 부름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기만 하면 무조건 만사가 잘 된단 말인가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말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해도 만사형통인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편리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해석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즉 좋은 일들, 나쁜 일들, 형통한 일들, 고통의 일들, 또 불행한 일들, 또 스스로 행한 일, 본의 아니게 행한 일들, 이 모든 일들 일어나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도록 주관하시는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주관하고 있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인생이 제멋대로 방향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손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매번 큰일 났다 말하면서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망했다, 난 죽었다, 더 이상 나는 끝났다. 그렇게 쉽게 성급하게 내 인생을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을 큰 일로 보는 거지요. 이때 28절의 말씀을 만약에 그대로 믿는다면 어떤 결과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겠습니까? 생각지 않았던 힘든 일들이 터져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결코 그는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김한효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봅니까? 라고 하면서 호들갑스럽게 야단법석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상황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나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그 돕는 은혜가 나를 살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분명하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면,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29절 3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5가지 동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첫째, 미리 아셨고, 두 번째, 미리 정하셨고, 세 번째, 부르셨고, 네 번째, 의롭다 하셨고, 다섯 번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철저한 계획,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이 구원 사역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엄청난 구원 사건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9절로 30절의 말씀에 보면, 히라보 원문에 보면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짧은 구절 두 절 사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무려 8번이나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5 동사가 전부 과거 동사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앞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고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널 구원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것인지 보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확실하게 해놓으신 일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단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약할 때 끈을 붙들게 하는 것은 곧 다름 아니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혹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과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의 눈에 꼭 들게 살지 못했는데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아예 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원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31절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던 부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너무도 잘하는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때 사단은 기다렸던 듯이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구원받겠냐? 모르고 짓는 죄는 몰라도 너는 알고도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냐? 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우리를 고소해 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그런 비난과 고소가 틀렸다는 것을 곧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삶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3절로 34절의 말씀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요. 그리고 또 누구를 보라고 합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행에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37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저는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겨우 이기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넉넉히 이기고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핍박과 삶의 역경을 이긴다고 하지 않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승리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덤벼도 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38절로 39절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날마다 승리하고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탄식하고